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6장 4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내 머리털은 길르앗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고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가는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아가서를 열어주시고 이 아가서에 담겨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깊고 오묘한 사랑과 그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가지 과정과 또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신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신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받아 순종하고 주님의 번위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되 주님이 주신 가시밭에 핀 백합처럼 주님의 거룩하신 향기를 토해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을 대할 때 우리 각자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신성한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다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배려와 풍성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준비된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깊이 느낍니다. 지난주일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입니다라고 했던 과거와는 달리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중심 안으로 들어간 그 고백을 함께 말씀에서 상고했었습니다. 오늘은 대답이 솔로몬 왕의 대답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고 각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각 사람이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내용은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너라고 말함으로써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곧 몸된 교회를 두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 속에 들어있는 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너는 디르사와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구나 하는 이 부분이 내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요, 전체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한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만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좌우를 살피지 않고 교제의 폭을 넓히지 못함으로써 자기 혼자의 만족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어여쁜 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 디르사와 같이 어여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르사는요, 사마리아와 세겜과 이 그리심산 양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조그마한, 얼마나 아름답기에 오랫도록 솔로몬도 그 디르사를 전설에 의하면 별궁을 두고요, 디르사가 경치 좋은 곳입니다. 그 디르사가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된 다음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의 5대 왕이었던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 도시를 건설하고 난 후에 그리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한 50년 조금 넘게, 약 57년 동안 이 디르사가 북조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합 왕 때부터는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만은 이 도시의 이름이 디르사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은 시간 동안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는데 디르사가 뭐냐. 여러분, 야곱이 루스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를 만나 정말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축복을 얻은 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땅의 지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아이, 폐허, 그 다음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전부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 디르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콘콜덴스 성경 뒤쪽에 보면요, 그녀는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군데에서 또 다른 뜻으로 아름답다, 또 기쁘다, 즐겁다는 다른 표현도 있지만은요, 제 마음속에서 가장 감동을 준 지명의 뜻이 디르사. 우리 콘클던스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녀는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술람이 여자가 모든 환경, 인간관계, 많은 활동에 근거를 두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 한 분만을 향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모습이 디르사와 같다. 넌 디르사와 같다. 그녀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디르사의 이름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참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까? 맞습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몇 가지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훗날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 이 얘기를 너 행복에 대한 내용을 물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이 너의 것이 됨으로써 너희들로 하여금 행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규를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낸 것을 생각하면 순종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아성, 자아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예수 안 믿고도 잘 꾸려왔던 경력을 가진 혼생명의 이 자아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고 행복의 기준이 그분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행복의 여러 나름대로 여자가 행복할 거다. 자식이 행복할 거다. 남편이 좋으면 행복할 거다. 아내가 이쁘면 행복할 거다.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런 등등의 혼이 요구하는 행복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생활을 했던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를 이날까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살려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산다는 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대원칙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의미를 내가 느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결정이 나면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 행복의 기본이라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씀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참된 사랑이 꽃피고 참된 주님의 권위가 내 안에서 통치력을 행사하고 그분의 사심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생산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르사가 갖고 있는 의미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그녀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이 디르사의 그 행복이 그 설람미 여자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도다는 예루살렘의 꿈,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르사는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요, 우리 삶 속에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짝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서 당신이 영원한 행복을 인간 가운데 나타내려고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진정한 의미요 깊은 뜻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행복에 참된 의미를 주는 말씀이 몇 군데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구나.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9장 7절. 7장이 아니고 역대하 56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9장 7절. 역대하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자신의 왕좌에 앉혀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셨고, 또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그들을 굳게 세우려 하셨으므로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 가지고 솔로몬의 생활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다 낱낱이 살펴보더니 막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제가 소문 듣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놀랍군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전혀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니까 감동을 받은 스바 여왕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라고 감동을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솔로몬보다 더 훨씬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거기 몰두하고 있지만요, 학문을 통한 지식적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의 지혜의 근원이시니라 하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것,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그분의 지혜로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혜롭게 엮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공급을 통해서 지혜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솔로몬 곁에서 사는 여러 신하들이 행복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짝이 되게 한다는 이 놀라운 소망이 행복이고,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흐트러짐이 없이 죄악된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시편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행복의 기초가 자기가 부모를 의지하거나 남편을 의지하거나 부모는 또 어떤 사람 나이가 들면 자식을 의지하거나 서로 인간관계에서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있지만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야말로 참 행복한 자다. 이 대원칙이요, 우리 마음에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행복의 기초를 저는 이제 사람들 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에 기대고 삽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야, 그럼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돈을 보내주고 밥을 보내주냐 하는 식으로 묻는 사람이 많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부여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다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모든 과물도 채소도 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줬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조그마한 학생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야,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전부 다 만든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저 지적을 했습니다. 저 냉장고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전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의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정수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거는 말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저절로 생긴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는 참 이상하다. 저 책을 저절로 생긴 거라니 분명히 만든 출판사가 있을 텐데. 그래, 맞다. 조그마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이가 있다고 해야 정상이고 정답인데, 바깥에 떡 나와가지고 저 하늘의 별은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아이고 아저씨 그거 누가 만들다니, 그 저절로 생긴 거지요. 그래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바다나 저 숲이나 나무들 저 바깥에 나가서 뭐든지 물어보면 뭐든지 저절로 해요. 저절로.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좁고 무지한가. 공간 안에 있을 때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든 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공간을 조금 벗어나가지고 우주를 보면서, 아니 저 하늘에 있는 저 무수한 별들,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한 사람도 만든 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저절로라고 자연이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라고 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했고,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다 거짓이다라고 선포할 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인간의 무지를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요, 이해시키려면 서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과정을 얘기해주고 결론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해줘야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그냥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이 충격을 받습니다. 뭐? 창조? 미쳤나? 그래서 자신이 미쳐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미쳤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대로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창조주 속에 행복의 답이 있겠구나.
이게 창조주의 간섭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데, 욥기 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욥기 5장 655쪽에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 18절.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6가지 고난 중에서 너를 건지시며 참으로 7가지 고난 중에서도 재앙이 결코 내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기근을 당할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 벌일 때는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고 네 마음대로 해.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네 뜻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고아들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이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니까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식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전능자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참으로 징계를 통과한 사람은 복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는 방법, 이거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한 디르사의 얘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이쁘다는 거예요. 디르사같이 예쁘다는 말은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향락도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을 받아들일 때 행복한 자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요, 색다른 행복론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얘기있지만요, 베드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느냐.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에 들어갈 때, 시련 가운데 빠질 때, 그것도요, 불같은 시련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참
잘 풀리고 뭐 형통하고 뭐 아주 돈도 잘 벌고 뭐 많은 삶에 거침이 없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이거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참으로 너무 행복한 일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도 우리 형제하고 어떤 형제하고 얘기할 때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맙시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 지나가다가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습니다. 개의 길을 잡으면 내 개는 안 물지만 남의 개 귀 잡으면 당장 물어버립니다. 물린다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15절에 너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남의 일에 참견해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내가 그냥 물려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것이 무슨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간섭하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해야지 내가 감히 무슨 판단자라고 남을 간섭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가의 복음에 들어온 사람은 확실히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비판적이지만 남에 대해서는 이제는 둔하고 온유하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가야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할까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막 짓는 일에 몰두해야지 방주인 짓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 비난하게 저런 망한 놈들 저런 빌어먹을 놈들 저런 어리석은 놈들 그러면 방주 짓다가 말고요 방주를 불태워버릴 겁니다. 노아는 누구도 말하지 않은 동안에 방주 짓는 일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을 통하여 의의 선포자가 되었다. 의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입이 안 열리는 뭔가 그 뚜껑이 딱 닫혀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이 영광된 복음을 아는데 입이 열리지 않을까? 왜 주님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말할 수 없을까? 왜 선포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제가 혼자서 선포하는 것이 싫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더 많은 생명을 얻고 더 많은 선포자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다 벙어리 같아. 다 입 닫고 그냥 듣는 것만 열심히 듣고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참 답답하다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하자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여쁘게 보는 사람은 디르사같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에 젖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말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한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간다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그런 환자가 보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하라고 시켜서 말을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값도 싸고 맛있는 음식이 한번 먹고 나니까 생각났는데 나 혼자 가서 늘 먹고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합니까? 야, 그 집에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싸고 맛있는 집이 있어. 말 안 해줍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경험한 것을 왜 싸고 있냐 이거예요.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디르사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너가 참 사랑스럽고 이쁘구나. 그런데 디르사와 같이 이쁘구나 하는 이 말이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실제 속에서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찬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게 바로 이쁜 거야. 내가 볼 때 너 이쁜 건 바로 그거야. 그 이쁨이 표현되기 위해서 밑에 5절 6절에 보면요.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까지 내 눈이 아름답구나. 내 머리털이 길라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낸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온 양떼 같구나. 그 다음에 새끼를 많이 낳았구나. 내 관자놀이는 석류 조각 같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여기 네 가지 정도의 이쁜 것에 대한 포인트가요. 눈. 그 다음 두 번째는 머리털. 세 번째는 치아. 네 번째는 관자놀이. 저를 한번 보세요. 눈, 머리털. 그 다음 뭐예요? 치아. 그 다음에 볼. 요것만 보고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눈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주님을 향하여 집중된 보배로운 눈, 주님 한 분으로 주목된 비둘기 같은 눈, 그 눈이요 아름답고, 그 다음 이는 뭐예요? 주신 것을 막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예, 건강한 사람은 잘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이예요. 말씀을 잘 받아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씹고 또 씹어가지고 놓고 나니까 소화가 잘 되고, 거기서 뭐가 나요? 생산이 있는 거예요. 생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를 낳고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말이요. 계속 먹으니까 잉태가 돼요. 뭐가요? 성령의 열매가 자꾸만 생산되는 거예요. 머리털은 뭐예요? 여자의 머리털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절대적인 복종 앞에,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권위 앞에 머리를 당신 앞에서 조아리는 거, 그 머리가 주님 앞에 특별하게 순종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는 뭐라 했어요? 성류 한쪽 같다 그랬죠. 성류가 성령의 인격, 곧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볼로. 사람의 마음은 얼굴을 환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볼이 막 빨간 칠을 해서 볼이 이쁜 게 아니고요. 생명이 솟구치면요, 볼이 부스름하게 예뻐지면서 그 속에, 그 예쁜 볼 속에 석류가 알이 들어있는데 이게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이. 석류 껍데기만 예쁜 거 아니에요. 석류 속에 들어있는 보석 같은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얼굴의 환한 모습이 정말 이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술람미 여인을 관람하고 있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솔로몬이라는 단어하고 술람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 솔로몬, 평화. 근데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단어는 뒤에 우먼 그러잖아요. 우먼. 남자에게서란 뜻이에요. 우가 남자에게서, 어디에게서란 뜻이에요.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큰 희망이 설려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도읍지로 처음 정한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시온 수부에다가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좌정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아들 40년 동안 솔로몬에게 통치권을 주었는데, 8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잘 했는데 솔로몬 끝나고 난 다음에 분열이 돼가지고 그냥 사마리아로 옮기고, 분열 왕국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긴 했지만요, 예루살렘은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평화가 나타나지 않고 항상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불안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은 그런 불안한 실제가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신이 정률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기로 확정하신 솔로몬이 보았던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 서울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면서 그 예비된 내용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신비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참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합니다.
9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이 사도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이리로 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그 영안에서의 산이라는 게 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영안에서 신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요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생각하면 사도 요한 신부를 보여준다 해놓고 왜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나요? 라고 물을 만도 한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내용이 얼마나 정교하게 세밀하게 이제 27절까지요 나타나 있는데,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그 내용 안에 아주 성벽의 구조라든지 13절의 문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이 측량의 여러 가지 그 치수를 따라서 이 도시의 건조물을 전부 얘기하는데, 그 건조물이 전부 다 19절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귀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보석에 대한 연구를 좀 이 세계적인 사전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보석인가에 대해서 다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보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가는 모르지만요, 어떻든 간에 세계적인 대사전을 통해서 이 보석의 신비함을 전부 다 한번 관찰 조사하고 싶습니다. 이게 신부래요. 그래서 황금길에 보석으로 꾸민 집에 문은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신부예요.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개체의 신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그 영광된 교회 속에서의 이론이라는 것을 느낌으로써, 신부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개체로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만약 남자 하나를 두고 수천 명의 아내가 붙어 있다면요 아주 짜증이 날 거예요. 언제 나를 만나줄까? 왜 저 사람만 친한가? 왜 나를 안 불러주는가? 라고 천국이 외로운 생활이 될 텐데요, 천국은 그런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신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몸된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 한 분만을 주목하고 만족하는 영광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일컬어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 씻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고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말씀을 통해 점과 주름이 전혀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26절에 말씀을 통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자로 된 성경을 보고 내가 주님의 신부의 대열에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개체로서의 왜 이렇게 만나야 되고 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냐 하면요. 영광된 몸의 원칙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광된 몸의 원칙이 딱 정립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길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높이 쳐든 군대같이 어미하다는 말은 장엄하구나 대단하구나 아주 씩씩하구나 하는 군대, 깃발을 높이 쳐든 군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군대로서 이 땅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적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다 멸해버렸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완전한 승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끝까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싸움을 거는데 엄청나게 정교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을 세운 군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길사같이 이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그 다음에 깃발을 쳐든 높이 든 군대같이 어미하고 나는 이 마지막 얘기가요. 오늘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군대가 나타난 때마다 군대라는 것은 주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깃발을 들었다고 하는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지난번에 본 거지만요.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무엇이었노라? 사랑의 깃발이에요. 사랑의 깃발이 뭡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사랑의 깃발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만 기록된 깃발이 아니라 사랑의 승리, 사랑의 완전하심, 사랑의 거룩하심, 사랑의 실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의 깃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라든지 필리아라든지는 시시한 이 육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잖아요. 남녀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 참 많아요. 많은데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남은 사랑은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오자매님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고린전서 13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넣어보니까 너무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따지고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에게다가 공의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곧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 속에 쏟아부을 진노와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몸을 완전히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죽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 사랑이 그냥 고마운 사랑으로만 묻어내 들어가 있지만은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박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생명을 통해서 사랑이 꽃을 피우고 사랑이 열매를 맺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장소입니다. 두 개 속에 하나님의 공의도 완성되었고 철저하게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물지르니라. 여러분, 아말렉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세는 출정을 시킬 때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랫도록 이 손을 버티고 있겠습니까? 손 들고요, 우리 어릴 때도 손 들고 기합 받은 거 있죠. 무릎 꿇고 손 올려! 올려놓으면요, 아무리 오래 참아도 1시간만 되면요 손이요 저절로 내려와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은 지기 때문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들어 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손을 드느냐? 손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항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각처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건요, 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손을 드는 기도가요, 남자들은 가끔 자기 집에서 혼자라도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표시를 하십시오. 근데 그 항복을 혼자만 하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항복했던 것이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탁 마주잡고 같이 항복을 하는데 그것이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때 여호수아가 다 이겼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약속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 무슨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말렉의 비겁함이 있는데요, 항상 뒤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항상 약한 자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세력을 아말렉이라 그럽니다. 아말렉은 원래 아주 돈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 아말렉은 장사꾼들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행로,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행로에 유일하게 뒷부분을 쳐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욕심 많은 자와 어이 가, 난 너무 힘들어. 왜 힘듭니까? 사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빈손 들고 나그네 길을 가야만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붙잡고 가다 보니까 자꾸 뒤쳐져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뒤에서 누굴 치냐면 뒤처진 사람을 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말렉의 밥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아말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 너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쳐부셔라.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하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고 짐승이든 뭐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 왕은 전쟁터에 막상 나가가지고 아말렉을 막 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이기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저렇게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왜 죽이냐. 말라 빠진 것은 죽여 없애고 괜찮은 것들은 다 따로 모아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찌고 포동포동하게 아주 건강이 좋아 보이는 양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한쪽에다 모아놓고 이제 승리를 거뒀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여, 다 이행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말씀대로 다 이행하셨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누구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요, 따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어제 써먹으려고. 그 다음에 저 뒤에서 들려오는 양소리와 송아지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물로 남겨놓았습니다. 유명한 성경 규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제물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그 중에 혼의 욕심입니다. 혼은 뭘 보느냐? 살찌고요, 포동포동하고 아주 눈에는요, 저거 참 좋겠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모아놨는데 물으니까 대번의 대답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려고 따로 모아놨습니다. 거짓말을 곧잘 한다 이거예요. 혼이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짓된 왕노릇을 하는 혼의 욕심, 그것을 주님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 없애지 않으면 내가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아의 이 아주 작은 욕심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꾸 패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패배합니까? 네? 아간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황금덩어리하고 바벨론 외투를 훔쳐다가 장막에 감춰둠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고 계속 전진하는데 아이성 앞에 패배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어쩔 줄 모르고 엎드려 있을 때,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느냐? 빨리 일어나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탐욕을 부린 사람을 밟은 세곤하라. 그자가 없애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속에 들어있는 작은 탐욕, 그것이 교제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제를 패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의 세력이요, 그것이 바로 혼생명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 구성원들이 전진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구성원으로 남아있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자신도요, 어떤 사욕을 품고 어떤 야심을 품고 어떤 마음의 계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강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깃발을 높이 쳐든 어미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기심 앞에 깃발을 높이 쳐든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점령을 하려 할 때요, 여호수아에게 그냥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놀라운 이집트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고 길갈의 영광을 누리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10절에 가보니까 길갈에 진을 친 그들이요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킨 그날 그들이 만나가 딱 끊어지면서 바로 가나안 땅의 산물을 먹기 시작하고 영광된 주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에 그들에게 치료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소유하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귀의 할례도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귀의 할례라는 것은요, 말씀이 통과되는 귀를 말합니다. 들을 귀. 계시록 2장에 3장에 7번 나오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귀가 다 있다고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고 귀가 들리려 그러면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열려야 되고 애굽의 수치가 떼내진 바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예? 말씀도 안 들리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왜 말을 못합니까? 안 들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타깝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을 못하는가?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귀가 막힌 게 아니고 귀가,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막힌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의 공급이 시작되면서부터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들의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서 있어요, 칼을 들고. 깜짝 놀래가지고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나는 군대의 대장이니라. 이스라엘을 군대로 본 거예요. 나는 대장이니라. 사령관, 네가 사령관이 아니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주여 제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엎드렸습니다.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신 벗는 게 뭐예요? 모세에게도 신 벗으라 그러고요. 성경에 신을 벗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네? 신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에게는 신발을 신겨줬는데 이건 왜 신을 벗으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신발을 신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걷게 하려면 나의 과거에 내가 가던 그 방법대로 내가 가던 방법의 길을, 내가 갖고 있던 복음의 신발을 벗어야 돼. 네가 갖고 있던 복음이 뭐냐? 벗어라. 내 복음을 가져라. 그래 복음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벗어야 됩니다. 벗는 것이 있어야 신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도 벗어야 됩니다. 나의 관념도 벗어야 됩니다. 내 사상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자의 지혜와 창조자의 축복이 그에게 공급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가 정복이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군인을 데리고 간 것이지, 광야 생활하던 그 60만 대군이 무슨 군인입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벽돌 굽고요, 라암셋과 북보성 만들던 비돔성 쌓던 정말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칼질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무슨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졸부들을 데리고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혈과 육처럼 싸워가지고 착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 능력이 그들을 이끌고 그 능력의 역사가 그 모든 적병들을 다 무찌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기를 보면요 참 신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밑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요 너무너무 신나는 1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
17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셉니다. 얼마나 강하게 헤아리냐면 9절에 보면요. 하나는 여리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아이,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헤브론, 하나는 야르뭇, 하나는 라기스. 쭉 하나하나 헤아리는데 마지막 24절에 보면 하나는 뭐예요? 디르사가 딱 정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정복된 장소 디르사. 그리고 31군데 왕국을 무찔렀더라. 31군데가 뭐예요? 도시왕국입니다. 그 당시는 모세 시대 때는 왕국이라는 게 도시가 왕이 나라예요. 도시왕국. 예? 아시겠죠? 저기 독일 가보면 이제 높은 언덕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나라입니다. 로레라의 언덕하고 저도 라인강을 거쳐가면서 많은 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룬 것이 독일입니다. 맞죠? 디르사가 마지막 정복됐습니다. 주님 손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싸움은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너는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싸울 테니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게요, 우리의 전쟁은 세상 전쟁과 너무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깃발을 높이 쳐든 그 어미한 군대라는 것이요, 그 어미함이라는 그 위험이 주님의 위험이지 군인들의 위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대장이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르사의 기쁨도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의 아름다움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 깃발을 높이 쳐든 군대의 어미함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할 때, 그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는 눈과 주님을 향한 나의 머리카락과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치아와 주님을 향한 내 이 관자놀이와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눈에도 주님을 나타내고 입술에도 주님을 나타내고 내 볼에도 주님을 나타내고 머리카락 속에서도 주님의 권위와 위대함을 드러내는 여자가 될 때에 지체로서의 역량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승리의 역할입니다. 아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5절.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고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가는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전부가 다 생산이 따르는 능력이 함께하는 길르앗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다고 하는 얘기는요, 어떻게 한 여자의 머리카락이 염소떼 같다는 겁니까?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길르앗산의 매력을 몇 번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을까봐 또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에 지나가던 그 이스마엘의 그 장사꾼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막 물건을 많이 갖고 갑니다. 낙타에다 싣고 가는데 그 싣고 가는 그 물건이 향료요, 유향이요, 몰약인데 낙타에 싣고 가는 그 모든 향료와 유향과 몰약이 길르앗산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봅니다. 25절.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어디에서 옵니까? 길르앗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르앗산에서 몰약과 유향과 향료를 사다가 이집트로 갖다 팔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인들인데 우리가 그 길르앗의 아름다움이 몰약과 유향과 향료는 전부 다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 부활의 향기, 주님의 성령의 축복된 모든 축복을 통틀어서 유향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유향의 향기.
예레미야 8장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상처 입은 내 백성들을 보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수확이 지나고 여름이 끝날 때가 되었는데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니 이게 뭔 말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22절 길르앗에는 뭐가 많다고요? 유향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이 건강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예, 분명히 의향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약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약재.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참으로 주님의 교회는 머리카락 그 자체가요, 주님 앞에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 앞에 참으로 굴복할 때 주님의 허락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잉태시키고 충만하게 역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운행될 때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뭘 교회를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역사하는 그 여자의 매력이요, 얼마만큼 진하냐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솔로몬의 왕후가 그 당시 이제 이 편지를 쓸 당시, 이제 아가서가 기록될 당시 솔로몬은 젊었습니다. 자, 아가서 6장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참 솔로몬이 참 특별한 분이에요.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열왕기상 11장 3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 왕의 왕비가 아니요, 왕비가 700명이요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그러니까 문명에 1000명을 거느릴 때가 있어요. 한참 이제 찐할 때. 여기는 몇 명의 왕비가? 60명. 그 다음에 후궁이 80명. 그러니까 왕의 초기 때요, 그 많은 여자를 거느렸어요. 처녀들도 막 후보생들이 줄줄이 와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 다른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느끼겠어요. 아니 죄가 뭔데 저 여자한테만 자꾸 눈을 돌리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솔로몬 왕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왔던 많은 여인들이요, 솔로몬을 보고 눈을 흘기면서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 저 여자 저 시골 여자 같은데 얼굴도 잘 못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이뻐하고 비둘기라 그러고 나의 완전한 자라 그러고 나의 누이라 그러고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가. 근데 밑에 보니까요 참 희한해요. 밑에 보세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눈을 흘기고 야단을 친 게 아니고요, 참 최고야. 저 여자가 최고야. 솔로몬 왕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자야. 참으로 부러운 여자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술람이 여자가요 얼마나 솔로몬 왕의 마음에 드는 대상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디르사의 행복을 소유한 자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꿈꾸는 자요, 주님의 군병으로 함께 연합된 어미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참된 여자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칭찬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일이 우리 마음속에요 실제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앞에 요청하고,
진정으로 우리는 그 위대하신 뜻을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여자의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여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구나. 주님, 나도 이런 사람 속에 대열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내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고 내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요, 1절에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며 성소로부터 도움이 공급되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네 헌물을, 네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기억하시고 네가 태우는 희생물을, 우리가 드리는 희생물이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걸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받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노라고 하십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물을 드릴 때도 주님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릴 거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너무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마지막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초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그분의 기뻐하신 바가 된다면, 주님과 상통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따로 놀면서 소원을 많이 품고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하는 바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참으로 포함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 주님, 당신의 이름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나는 당신을 세웁니다. 당신만 나타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정되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허락받으며 내 모든 계획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높이던 군대같이 음미한 저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많은 왕후들과 많은 비빈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그 여자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무리요, 군대요, 생명의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이 황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생명의 실제가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를 조성하고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개인으로서의 위치에서보다도 이제는 단체적인 위치에서 연합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를 나타내고 영광을 더욱더 우리 삶 속에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